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나눔을 갖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85쪽이죠. 요한복음 21장 지난주일 11절까지 상고했는데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기둥이 있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리들에게 지금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야바의 뜰. 그리고 계단에 닭들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천한 계집종들.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들어서 몸도 누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번아웃 됐어요. 탈진했다고요. 한 의사가 와가지고 진맥을 이렇게 하더니 말했어요. 삼계탕 먹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삼계탕을 먹고 거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 용한 한의사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그 억압과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지가 않아가지고 닭이 울 때마다 몸과 마음에 엄청난 억압 속에서 눌림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병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아서 삼계탕을 해먹으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돼서 위대한 사명자로 출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어머니처럼 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어머니처럼 하는 것.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 같은 바다를 말한다 그랬죠.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그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배 오른팔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하나, 둘, 세 마리, 네 마리 쭉 씌워보니까 153마리를 잡게 됐다고요. 이제 그 일이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베드로가 딴청을 부릴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은 베드로가 고기를 셀 때 숯불에서 불을 쬐거나 아니면 젖은 옷을 말렸을 거예요. 그런 어색한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아침 조에다가 여러분 그 밥발을 잘 안 씁니다. 조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아침을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아침을 먹어라. 얼마나 여러분 다정다감한 말씀이었을까요? 그 한마디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아침밥 먹자. 그런 부투투한 말에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납한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다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모습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인간관계가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관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보고 식사를 하자 그런 말이잖아요. 아침을 먹자. 이거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과 친하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너희들을 내가 용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식사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식사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 당신하고 내가 뭔가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게 있거든, 그 말씀을 하는 거지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 즉 아침을 먹자라고 하신 것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이고 너희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침을 먹어라 라는 말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땐 되게 땡깡을 많이 부렸거든요. 말썽쟁이였어요. 개구장이라 그러면 인천시 남구 용인동 38번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날마다 우리 어머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등짝을 좀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저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신 적이 없어요. 제 생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꼭 등짝을 때렸거든요. 그리고 방을 문을 열어서 팍 열고 들어가면 안 나와요. 끙끙거리고. 저녁이 이렇게 되잖아요. 해가 뉘어지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잖아요. 난다가 와서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정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를 내가 받아들여,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하고 놀자.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의 제일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가가 목회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지금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으키실 때도 조반을 먹은 후에, 이게 중요해요. 아침을 먹은 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 다음에 한번 열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명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 먹어라.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떡을 가져가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가셔서 가져다가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절에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냥 먹게 하시지 않고 말없이 가셔서 가져다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서빙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침 먹어라. 그리고 셰프도 안 되고 서빙도 안 해준 게 아니라 셰프가 되어줬을 뿐만 아니라 서빙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셔서 가져다가 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먹지 않게 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서빙을 하셨어요. 그처럼 조용히 서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의 깊은 사랑과 정성을 거기서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식사 서빙을 할 때 가장 눈에 선명하게 들어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기였을까요? 아니면 떡이었을까요? 아니면 숯불이었을까요? 아니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식사 서빙을 받을 때 가장 눈에 선명하게 들은 것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자국 난 손을 어떻게 그 제자들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허기진 배에 따뜻한 음식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허기진 영혼에 사랑을 먹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못 박힌 이 손을 보면서 그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허기진 영혼도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서빙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감격의 넋이 나갔을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해서 이제 다시는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죽도록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떡과 고기를 서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기다려주심이 그들의 영혼을 살렸고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국은 주후 64년 네로 박해 때에 지금 현대 바티칸 제국 아시죠?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떡과 고기를 먹는 순간에 그 사랑과 정성으로 영혼의 배부림을 당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 위대한 전도자로 결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머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자식들을 돌봐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머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을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위대한 전도자로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위대한 전도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처럼 머더 리더십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 리더십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서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단번에 성자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단번에 성자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 제자들에게만 세 번 나타났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체험으로 성자되지 않아요. 주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거든요. 주님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만나야 되겠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수의 눈에는 버릴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게도 계속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계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은 지금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지금 못난 나무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삶의 환경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못자국난 손으로 서빙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그들이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배반하지 않기로. 지금 나를 이 찾아오 주신 못자국난 손으로 떡과 고기를 나에게 서빙하실 뿐만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이제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라 배반하지 아니라 충성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겠느냐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두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예수님처럼 돌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변치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모두 리더십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성육신하는 것.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성육신하는 것.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깊이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베드로가 이제 받게 돼요.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이 시몬, 즉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보면 베드로가 평소 했던 말과 행동하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도 진지하고 침착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정말 모르세요. 누구보다 사랑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절대로 내가 주님 안 떠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예수님 안 버립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너무나도 진지하고 침착하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 3번 부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만만하면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날 이제 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동네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 던지고 옷을 펼쳐가지고 길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환영하고 막 박수치고 갈채치고 막 호산나 할렐루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으쓱한 거예요. 나귀가 착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 줄 차마 몰랐도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짐을 안 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예수님 내려오니까 짐지잖아요. 근데 짐을 벗으려고 이제 앙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주인이 그냥 매를 가지고 그냥 볼기짝을 사정없이 막 내리치잖아요. 이 나귀가 이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봐? 뻗대고 더 안 가는 거예요. 낑낑 꽁꽁 그러면서 그날을 나귀가 죽도록 얻어 터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요, 능력 있다고 뻗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축복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축복의 전령사예요. 우리 한번 따라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축복의 선봉이다. 겸손은 축복의 전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국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아주 교만하게 뻗대면서 예수님 나를 뭘로 봐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저를. 그래서 겸손하고 너무 진지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15절, 16절, 17절에 3번이나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3번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3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3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3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을 했는데 성경은 어느 한 말씀도 그냥 지나칠 말씀이 없는데 주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같은 말을 계속하면 목사님 그만하세요, 잔소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또 그 잔소리다 하고 들으면 기가 닫히면 축복도 닫힌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기가 닫히면 축복도 닫힌다.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려요, 어느 날 설교가 안 들려요, 어느 날 성경 공부가 안 들려요. 당신의 축복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저렇게 반복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열리면 축복도 열리는 거예요. 설교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공부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축복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면 축복도 열리는 거예요. 귀가 닫히면 축복도 닫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의 경험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도 닫히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리면 축복도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은 자주 듣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말은 그만 들으시고요, 말씀은 많이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거듭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가볍게 듣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은 계속 들으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은 그만 들으세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반복 거듭하셨을까요? 이것은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가야바의 곁들여 있는 숯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한 계집종이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당이지? 너 예수님처럼 너 갈릴리 방언하는데? 아니거든. 나 아니라고 3번 부인했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숯불 앞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똑같이 3번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세상 것이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매이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매이는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께 매이면 세상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살아나는 능력도 생기고 자유와 평안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매이면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요, 평안을 실종시키고요, 사는 능력이 아니라 죽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 돈, 섹스, 권력에 다 묶여서 삽니다. 게임에, 유튜브 안에서, 가상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친구, 술, 여자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교회 가봐라야 돈도 빼앗기고요, 시간도 빼앗기고 다 빼앗긴다. 거기 왜 교회 가서 너 노예처럼 매이고 있느냐? 정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잖아요. 거기서 자유가 있다고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요. 거기에 살아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너 교회 안 오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돈, 여자, 권력, 유튜브나 뒤지고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고 게임이나 하고 가상세계에서 놀고 있죠. 산이나 타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다고요. 거기서는 사는 능력이 아니라 죽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매이면 재미없게 살 것 같지만 진짜 재미있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다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면 재미있게 살 것 같지만 가장 재미없게 사는 게 세상에 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이면 가장 재미없는 것 같지만 가장 의미있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매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 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매이지 말라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말이죠. 진리에 매이고 예수님께 매길 주 이름으로 같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세 번의 질문은 같은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달라요. 이제 헬라에서 사랑을 네 가지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어의 사랑, 헬라의 사랑 이렇게 보면 돼요. 아가페, 우리 다 같이 시작해요. 아가페, 신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같이 읽어요. 시작. 필레오, 우정, 친분적 사랑. 에로스, 시작. 이성적 사랑, 육체적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시작.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읽을 때 뇌에 각인됩니다. 저는 설교를 5번에서 10번 읽습니다. 설교를 한 편을 설교하기 전에 5번에서 10번 애워요. 거의. 이제 여러분들도 읽어야 돼. 읽으면 뇌에 각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헬라에서 사랑을 뜻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다 그러는데, 첫째는 육신적인 사랑하는 에로스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친구 간의 사랑하는 필레오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스톨게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이제 아가페가 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없는 사람은 회개하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15절, 16절, 17절에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데, 그때 베드로는 아카페로 이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두 번 모두 필리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 네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신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지금 두 번을 예수님께서 아카페고적으로 사랑을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 우정간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을 땐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 없는, 영원한, 변치 않는 신적인 사랑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이제 마지막 기절에서 셋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는 아카페오로 물어보지 않고 필레오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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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을 때 두 번을 아카페오로 물어봤어요. 절대적인 사랑할 수 있어? 변치 않는 사랑할 수 있어? 희생적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묻다가 갑자기 우정적인 사랑, 좋을 때 그럼 사랑할 수 있어? 인간적인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세 번 다 나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나는 좋을 때밖에 사랑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다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아가페에 도달하도록 다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내가 떡과 고기를 너에게 먹였지. 너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면 이제 변치 않는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적인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은 신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을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주님의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기준과 눈높이로 낮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의 강도에서도 눈높이를 낮춰주셨는데, 처음에 주님이 질문할 때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그걸 빼버렸어요.
빼버렸다고. 그냥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의 질문의 강도도 점점 낮춰주었다고요. 그 질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줄 아는 사랑의 고백과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육신의 사랑이라 그래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처단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이것을 성육신적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되어주셨다고요. 사람의 눈높이, 사람의 기준, 사람처럼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적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보고 네가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희생적 사랑, 나같이 신적인 사랑을 못해?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다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으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대와 같은 시몬아. 그러면서 내려와 줘버리는 거예요. 반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되면 안 되지만 베드로의 입장과 베드로의 기준과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셨던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기절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육아하는 우리 엄마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는 점점점 값이 떨어진다. 그러나 어머니는 점점점 값이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아멘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들은 값이 점점점 떨어지지만 어머니는 값이 점점점 올라간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 어린아이의 기준,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내려와 버리지 않아요. 아직도 기저귀 왜 못 차냐? 너 왜 아직도 네 손가락이 없냐? 발가락이냐? 밥을 왜 못 먹느냐고 다그치지 않잖아요. 이게 성육신적 사랑이야. 어머니는 꼭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게 어머니. 아빠는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아니야. 엄마들은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아빠들이 잘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 엄마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들을 키울까. 그게 뭐야? 성육신의 사랑이다. 이제 한 선교사가 이제 옷을 안 입는 그 원시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게 원주민들에게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갖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가 입고 있는 그 걸치고 있는 두꺼운 옷을 벗어버려. 그랬더니 그리고 옷을 그냥 확 이렇게 벗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원주민에게 갔더니 바로 그들이 마음에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야. 두꺼운 옷을 벗어버렸을 때 비로소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렸다. 여러분 두꺼운 자존심의 옷을 포기해야 비로소 삶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존감이 있으시고 자부심이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감 자부심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옷을 던져버리고 이 갈대 같은 이 시몬에게 와가지고 그 입장에 서지고 그 눈높이에 와주시잖아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본능이지만 자기 희생은 의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육신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 사랑은 본능이지만 자기 희생은 의지다.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바로 아가페오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아가페고 절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랑은 절대 능력을 주고 절대 변화를 주고 절대 축복을 준다는 거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절대 사랑은 절대 능력을 주고 절대 변화를 일으키고 절대 축복을 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가페오 사랑이 거기서 있는 거야. 아가페오 사랑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오 사랑을 내가 하도록 그 자리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절대 희생을 했더니 절대 능력이 임하면서 절대 변화가 일어나고 절대 축복이 거기에서 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의 희생을 강요하면 잠깐이에요.
잠깐 살지만 나의 희생을 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남의 희생을 요구하면 잠깐 살지만 자기 희생을 만들어가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이제 세 번 질문이 이제 끝났는데, 질문이 끝나서요. 여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대같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반석이라고 불러도 내가 마음이 시원치 않은데 갈대같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상처가 더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트라우마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다그치고 나를 좀 괴롭히고 나의 상처를 내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세 번의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질문을 주고받는 사이 어느새 마음의 질병이 다 치료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결국은 그는 과거의 수치를 깨끗이 잊고 누구보다 훌륭한 제자로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누구나 자신을 붙드는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수치가 있고 실패가 있다고요. 그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자기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아픈 그 수치라든지 실패의 기억을 극복하면은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회를 먹다가 체한 후에 더 이상 회를 못 먹어요. 왜 못 잡섰느냐? 한 번에 체한 기억이 있는데 그 맛있는 회를 먹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상황들이 말이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처럼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나의 실패한 부분이 이제 한 영역이 마비가 되고 한 영역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수치라든지 그 실패가 있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제 원수 사랑인데요. 보세요. 링컨은요,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곁에 있던 이웃 사람이 링컨이요, 원수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링컨이 말을 했어요. 당연히 원수를 없애야죠.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친구로 삼아가지고 원수를 내 마음에서 없앨 겁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버려.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삼아. 그래서 원수를 마음에서 없애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옛날에 나에게 주었던 그 수치, 그 실패를 계속 내 마음에 원수의 장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인생이 마비가 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려 그러면 원수 사랑은 필수적이다, 그런 말. 원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었던 어떤 실패라든지 수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 그러면 그 기억을 잘 극복하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원망과 과거의 아픈 기억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과거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진짜 또 어렵게 나오시네. 원수 같은 과거의 수치와 실패를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원수 같은 그 과거의 수치와 실패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원수 같은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일은 그 원수 같은 과거까지 사랑하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첫째, 그 과거의 그 수치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둘째, 과거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수치와 실패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과거의 어떤 수치나 실패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주저앉는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과거의 수치와 실패를 이겨나가는 장면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베드로는 닭하고 관계가 됐으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닭이 있어요. 닭이 막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닭광 그러는 거예요. 닭광. 닭이 막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닭이 빨리 도망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후다닥 그래요. 후다닥.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과거의 어떤 수치라든지 실패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닭광,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과거의 수치와 실패 속에서 도망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후다닥이 되고 닭광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넉넉한 믿음의 고백으로 원수까지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수치를 주었고 실패를 줬던 사람 용서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 여러분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갈대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과거의 수치,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이, 그 사랑과 그 정성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실패를 주었고 수치를 주었던 그 트라우마를 주었던 그 존재를, 그 상황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것.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데려가리라.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에 매이면 사명에 매인다는 건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랑이 회복됐거든요. 이어서 이제 사명을 도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게 사명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책임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사랑해. 그런데 사명은 없어. 사랑해. 그럼 책임 하나도 안 져.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목숨 걸고 살아가고 목숨 걸고 사명을 수행하라. 사랑에 매이면 사명도 매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18절을 보니까 18절에 한번 봐봐요.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라.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벌써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팔을 벌리게 되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19절 전반부에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19절 전반부.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아멘.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했지만 가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구절이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섹스를 즐기는 것, 권력을 갖는 것, 큰 집 갖는 것, 좋은 자가용 타는 게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의 핵심 내용은 바로 십자가잖아요.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19절에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22절 마지막 절에도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는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갖다가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날지 못하고요, 배의 돛대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항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계추도 무겁다고 잘라버리면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잘라버리면
그날에 축복의 문도, 기적의 문도, 구원의 문도 닫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성도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돈과 학력, 외모 없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디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자리하는가? 십자가의 희생에 자리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머더리십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섬겼다고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결국은 사랑은 사명의 자리로, 사랑에 매이면 사명에 매이는 자리로 베드로를 안내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오늘 결론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사명에 매이고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가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